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을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하신 말씀을 제목해서 나눕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는 약 73편 이상이고 그 중에 비판시가 상당수가 있는데 오늘 봉독한 시편 37편도 그 비판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어지러운가 하는 분노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잔꾀를 부리는데 불구하고 그 꾀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을 보게 되면 결론은 항상 악한 자가 망하고 착하고 정직한 자가 이기는 것이 연속극의 결론 아닙니까? 60편 가운데 58편까지는 악한 자가 득세하다가 59편부터 뭔가 이상한 징조가 보이다가 60편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통쾌하게 끝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좋다고 입 벌리고 보잖아요, 항상. 그런데 연속극이 60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악한 자가 득세하고 왕이 되고 잘 되고 착한 사람은 망하고 형편없고 죽고 이렇게 끝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화나고 어려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악한 자들이 번성을 해야만 합니까? 이 항변이 시편 37편입니다. 샤든프로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함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해롭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락하고 불행하게 여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은근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로만 할리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의 휴일.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들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투사들, 이 글라디에이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잔악하게 죽이고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로만 할리데이 그러면은 바로 이 샤든프로이더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2003년도에 실제로 이 샤든프로이더를 임상 실험한 것이 독일의 프로 축구팀과 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축구에서 이기고 지고 뭐 한 골, 사실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 뭐예요? 볼 갖다 놓고 뭐 22명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한 골 집어넣어서 와 소리치고 난리치고 졌다고 그래서 또 뭐 울고 불고. 근데 사실은요, 이기고 지고 하는 즐거움보다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다면 뭐냐면 진 팀이 울고불고 할 때 그 쾌감이랍니다. 인간이 못됐잖아요. 사실 프로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이 팀하고 하고 내일 요 팀하고 하고 또 모레 요 팀하고 하는데 뭐 이기고 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겨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져갖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은근히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합해서 졌을 때 막 화내고 그러면요, 은근히 상대방 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속이 좀 쓰려도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내가 또 졌네? 아, 내가 이렇게 져주는 게 나는 특기야 막 이러면요, 상대방 좋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 쓰려도요, 항상 졌을 때에는 더 표정 관리하세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네가 이겨서 나도 기쁘다 막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기쁨 별로 없어요. 문제는 나 자신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다른 거죠.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계속 당할 때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불구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면 저는 목사인데도 마음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게 세상적인 유혹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능대로 인간의 쾌락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요. 근데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에 거기에 해결하는 정답을 하나님 앞에 항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이 뭐냐면요, 좀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고, 좀 높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라는 것이고, 좀 넓은 안목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좀 잠잠히 기다리라. 이것이 시편 37편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요, 해결하는 길은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프로비던스,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름날의 잡초들처럼 무성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곧 쉽게 누렇게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득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양 보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요, 좀 높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의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끈으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거들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끈이 끊어져 있나 붙어 있나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져 있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나,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좀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여러 모습 속에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노년의 다윗이 의인이 고통스럽고 또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필 그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반면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될 때 그런 거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힘들수록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37편을 시작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들, 의인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악인의 잘됨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이기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불평, 불만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80세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도 변화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려면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을 또 짊어지고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어제 무성한 나무가 오늘은 그 나무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곳 있으면 맡기십시오.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의한 자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불평과 불만에 빠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못된 습관과 죄악의 사슬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은 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다 자유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주일날 이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에 들로 사늘로 놀러 가지 못하고 가서 교회당 들어가서 놀러도 못 가고 자연 등산도 못 하고 또 끝나고 좋은 것도 못 먹고 맨날 국밥 먹고 이거를 무슨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못하는 게 속박받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자유예요.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마약에 빠져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마약을 못 끊는 거,
이게 마약에 속박된 거 아닙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필 수도 있고도 안 필 수도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도 안 핀다, 이게 속박이 아니고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다, 이 담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담배의 속박이에요. 자유한 거는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자유자가 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사슬,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문제,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끊을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욕심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4장에서 지혜자가 아들에게 너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4가지를 꼭 지켜라. 첫째는 너 마음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너 입술을 지켜서 아무 말이나 다 하거나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말고, 내 눈을 지켜서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발걸음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그 구분할 줄 알아야 지혜자의 인생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쓴 책,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음의 병이 지금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강한 분노의 마음의 병.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너 걸리기만 해봐라. 요만큼만 걸리면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그 화가 나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 거 보면요, 내가 볼 땐 그 병든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날 오렌지 카운티에 다니는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데 옆 사람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니까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총 맞아 죽었잖아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분노,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막 화나는 거요, 그 병 걸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두 번째 병은요, 분에 넘치는 욕망의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있는, 저는 밥상을 볼 때마다 옛날 세종대왕보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뭐 하루에 5끼 먹는 사람처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욕심내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 걸린 겁니다. 그거 욕심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병은 자기 기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요즘 이 병 걸린 사람 많아요. 다 나만 옳은 거야. 그래서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생날라리 교인들이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은 다 광신자들이고, 나보다 성경 모르는 것들은 전부 날라리고,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건 대가리만 큰 교인들이고, 하여튼 나만 옳은 거야, 다. 하여튼 그 병입니다, 병. 다윗이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결하는 비결은 34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게 비결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같은 단어입니다.
참을성 있게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분명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싸워가지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택하라. 그러면 적어도 삼촌이 어른인데 아유 삼촌부터 택하십시오. 이렇게만 했으면 롯도 복 받았을 거예요. 근데 롯이 고개 들어 먼저 보니까 요단 들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 소돔과 고모라 보고 갔다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볼 곳도 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은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본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 땅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스풀이라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어디 가면 잘 살겠는가? 고개 들어서 잘 사는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거들랑 어디에 해결길이 있는가 보지 마시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원장으로 2014년 작년까지 담당하셨던 분이 이철 박사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미수가 치료 전문 의사입니다. 신생아 호흡 부전증 치료제를 개발해서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또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자라면서 의대까지 갔는데 의대 3학년 때 집안이 홀라당 망해서 그 다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겨우 의사가 돼서 이제 소아과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 치료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른들은 눌러보고 여기 아프십니까? 여기 아프십니까?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데 치료하면 되는데 여러분 1살짜리, 2달짜리, 석 달짜리 치료하면 걔가 뭐 여기 누르면 응이야 여기 누르면 이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애들 아픈 거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온 힘을 기울여서 치료를 하는데 잘못 치료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나이롱이라고 고소하고 그 자기 치료하는데 죽도록 치료해도 고소하고 또 법정 가서 싸우고 치료하면 고소하고 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자기 딸을 보니까 딸이 걷질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못 걷나? 그리고 보니까 자기 딸이 고관절 탈구증이라는 것을 걸렸는데 이게 2-3달 됐을 때만 발견되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애들 소아과 닥터이면서 자기 딸은 병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불구자로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실력자라고 내 딸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고통스러워도요 온몸을 전신 기부스를 해가지고 치료해서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치료할 때 옛날에는
자기 기술을 의지하고 90%의 확신과 10%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니까 맨날 전쟁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오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를 치료는 내가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기계가 이렇게 많아도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늘 치료할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하니까 전쟁터가 바뀌어가지고 치료의 장소가 되었고 전쟁터가 바뀌어서 기도의 장소가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건 전설 따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면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하고 판을 쳐도 속상하고 억울해도 해결하는 결론은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길, 그가 정하신 길, 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름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자. 신명기 29장 9절의 약속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의 비결은요 말씀을 지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펼치시면요 여호수아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너 이제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것,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가 일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결론이 뭐예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가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과 결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고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요 교회를 50년 다녀서 경건한 사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경건은 반드시 훈련이고 연단이어야 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이요 Living Bible 영어 성경에 보시면 Spend your time and energy, 시간과 힘을 들여서 힘을 쓰고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게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요 저는 벌써 45kg 됐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2006년도에 1년 동안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용된 돈이 얼마냐면 약 30조랍니다. 비만 인구가 그때 15% 이상인 주가 3개 주였는데 지금은 37개 주로 늘어났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쳐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하급수적으로 비만 식구가 늘어나느냐? 뭐 살 빼는 약도 나오고 살 빼는 뭐 과학적인 방법도 나오고 기계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살찌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실천 안 하니까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2015년도 대한민국의 총 예산이 375조입니다. 국방비 예산이 37조예요. 2006년도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30조를 미국에서 썼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예산이 186조였고 국방 예산이 23조. 탱크 비행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실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데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또 실패해도 또 실천하는 겁니다. 애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 22장 결론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 읽는 거 듣는 거 다 빠졌어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지켜야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어도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불평불만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지러울수록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